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참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들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모두가 다 좋다 그러면 그건 좋은 것이야.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일견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성경을 통과해서 이 말을 보고 들으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딱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인이 절교하고 만인이 좋다고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와 혼합된 신앙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시리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몇 마리의 사자를 보내서 몇 사람을 죽게 했죠.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방 민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는 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고유한 우상들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혼합된 신앙입니다. 세상과 섞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또 자기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도 붙잡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에 토착신앙 토대 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착신앙 위에 유교가 들어왔고 불교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유교의 모습이 있고 불교의 모습도 있고요. 토착신앙, 우속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각자가 편한 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각자가 좋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속에는 유교가 살아있고 공자가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속에는 부처가 살아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살아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혼합된 신앙입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미신이 존재합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불안하잖아, 걱정되잖아, 염려되잖아, 찝찝하잖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면서 한쪽 편에는 찝찝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혼합된 신앙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사회에 나가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 좋은 게 좋잖아. 요즘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 목사님은 직장생활 해보셨습니까? 직장생활 해보지 않아서 그런 소리 하시죠. 맨날 교회만 있고 맨날 성도들만 만나니까 그런 소리를 하시지요. 라고들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힘든가 압니다. 어려운가 압니다. 실제로 힘들었고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화로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도 충분히 신앙을 지킬 수도 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향을 줘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 안이 더 힘들다고 말이에요. 정죄하는 교인들 때문에, 시샘하는 교인들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까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도 똑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원할 때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들은 말씀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모세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무엇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무엇에만 집중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랐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슬플 때도, 잘 될 때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말씀만을 따르라고 가르쳤고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은 대를 이어서 계속되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그 땅을 장악해버렸고요. 그 결과로 사마리아는 우상의 땅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 어른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도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바른 신앙이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 세대가 변질되면 자녀 세대도 변질된 것이, 자녀 세대에게도 변질된 것이 전수됩니다. 여러분, 변질되어 버렸는데
제대로 된 것이 전수될 수 있을까요? 아빠, 엄마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면 그 자녀들도 변질된 것을 전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나부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와 성숙의 길을 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혼합된 신앙을 경계하고 온전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엄청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